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역할 때 겪은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로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살기 시작하였을 때에 때로는 전면에서 성도의 삶을 부정하고 또 반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성도의 삶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고 또 영광 받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유혹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각자에게 모양은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이 어려움과 유혹의 요소인 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울이 있는 장소는 그대로 루스드라입니다.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여서 제사하려던 자들을 바울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무리 속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겨우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했던 것을 막았던 그 장소, 그 지역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상황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라고 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안디옥은 예전에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했을 때에 기뻐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박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이고니온인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가지고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고 또 바울을 모욕하고 돌려치려 해서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했던 곳이 또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은 바울이 이 박해 때문에 떠나와야 했던 곳인데, 여기에 있던 그 유대인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거기까지 결코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따라와서 오직 바울의 앞길을 막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믿는 그 신을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가 믿는 신을 막 모독하는 자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 충동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질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습니까?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신이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인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충동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 박해를 경험했는데, 그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박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만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말리려고 옷까지 찢어버렸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매우 좋아하던 자들이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셔야 할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더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성도의 삶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돌에 맞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유혹과 방해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이러한 어려움들, 박해들, 고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 고난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만약 이 길을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걸어가라고 하시면 하나님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더베로 가서, 이걸 그냥 무덤덤하게 읽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바울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막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짠 하고 이렇게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일어나라고 할 때 사용된 일어나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어디에서 사용된 단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이 사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고 부활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죽어가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일어나서는 다시 성에 들어가고, 그 이틀날에,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다음 날에 바로 더베까지 걸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깝지 않은 이 거리를 단번에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고생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자가, 거의 죽게 된 그 자가 다시 살아나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틀날 먼 길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오히려 상처와 고난과 수많은 인내를 요구받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날개 쳐서 힘있게 올라가는 그 힘을 성도의 삶에 베풀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말씀들을 통해 들었던 것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고난이 곧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오히려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로서 정착하기 전에 겪어야 했던 것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겪어야 했던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성전을 짓고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짓는 것에 앞장서고 쓰임을 받았던 자들은 모두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암흑기와 같은 그 시기, 그런 환경, 그 형편을 겪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분명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길 힘까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정말 그런 극단적인 고난을 겪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오롯이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면 누가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 이겨내야 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저는 그냥 고난을 통한 그 유익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 성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되 고난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때때로 고난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고난과 그것을 이길 힘과 그 이후에 오는 유익까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때로는 자녀와 때때로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이 결국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이런 모양으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멈춰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인내하고 버티고 이길 힘을 주셔서 반드시 고난 끝에 예비해 두신 그 은혜, 그 유익을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운 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난 바울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베에 이어서는 또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베에 오기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그대로 반대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안쪽면 한번 보시면 제가 앞에 화면을 띄우니까 잘 안 보이길래 이제 지도를 한번 실어놨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화살표가 쭉 움직였다가 더베로 보시면 한 가운데 있죠. 더베에서는 다시 화살표가 또 반대로 딱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 화살표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버가까지는 그대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차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안디옥, 자신이 파송했던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 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더베에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가깝습니다. 게다가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가는 길에 고향 땅도 한번 들려가지고 친구들도 한번 보고 그렇게 안디옥까지 가면 이 여정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쳐왔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굳건해지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의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드라, 좀 전에 살폈던 대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이고니온,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반박하고 사람들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던 그곳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복음인데 저 사람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자신들이 목격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박해받아서 쫓겨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니 그들이 보기에는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결국이 그 마지막이 고난받아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다시 직접 방문하여서 이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또 자신이 박해받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내가 받는 이 환난, 이 고난, 박해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받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 이 박해는 당연히 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은 것뿐이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여서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던 곳들을 여전히 자신을 박해하고 여전히 자신을 싫어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을 그곳을,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여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다시 방문하여서 제자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방문한 바울은 또 하나의 일을 합니다.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따르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잘 나타낸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피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기도로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그 직분자들을 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현재 바울은 이 지역들마다, 각각 지역들마다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데 왜 장로를 세웠겠습니까?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또 뒤이어서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던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는 장로. 바울은 이런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많이 세웠지만 이제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도록 자신이 이제 떠나더라도 그 세워진 장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여기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보다 장로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친 이후에야 다시 밤빌리아로 내려가고 아달리아로 가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선 바울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제자들,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바울은 먼 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안디옥까지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으면서도 3배, 4배는 더 돌아가야 하는 그 먼 길을 택하였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자신을 박해했던 자들이 남아있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 마음으로 먼 곳을 돌아가서 자신을 박해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난 바울의 마음은 다른 성도, 어린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신의 권면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질서가 필요한, 여러 면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 어린 신자들, 약한 신자들을 채워주고자,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먼 길을 돌아오는 수고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을 방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참 이런 헌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주께서 친히 책임지시지만 또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셨기에 모두가 이 땅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바울과 같은 정말 이런 마음,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에 그냥 일어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이제는 다른 성도를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우리보다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정말 먼 길을 돌아가고 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곳으로 기꺼이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정말 분명히 적지 않게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음을 다른 성도들을 향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일을 하시고자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힘, 정말 암흑기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더 이상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유익이,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위에 나눠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우리의 주변,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늘 신앙생활을 하기 고난하게 만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힘, 부활의 능력과 같은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고난을 통해 예비하신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힘과 그런 능력들, 은혜를 받으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지체들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도움을 베품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자, 그 앞에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고난을 능히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고난까지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에 그 힘과 은혜를 경험케 하셨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다른 지체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